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멀었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으니 대책이 없는 사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눈만 먼 맹인이었어도 대책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말도 못하는 벙어리였으니 이런 정도의 인생이 또 있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눈 멀고 말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나 벙어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된 것이죠.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때의 그리고 그 후에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전과 후를 동네 사람들, 특히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얼마나 안타까울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지 실제로 주변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저도 신유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사가 나타나서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해야 될 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연세들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병들이 참 많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낫고 문제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제가 이런 신유의 은사를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안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주신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그게 너한테 왜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그거 하라고 하더냐? 너는 말씀 잘 연구하고 말씀 잘 전하는 것이 내가 내게 준 사명인데 네가 목사로서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고 그것이 너와 함께한 이들이 너의 삶을 보고 내 뜻과 마음으로 살 거, 네가 그런 선구자적인 삶을 살라고 한 거지 언제 내가 너에게 병 고치라고 하더냐? 병 고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왜 네가 하려고 그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사명은 병을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성도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명, 또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명,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신유의 은사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일을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걸 감당하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 이 사람을 보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마음만 있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놀랍게도 성경은 아주 간단히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예수님 실력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이 깜짝 놀랐죠. 야, 이게 누구야? 다윗의 자손 아니야? 그 의미는 따로 있으니까 그건 시간이 가니까 설명 안 하고요. 다윗의 자손 아니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 들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간단히 치료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자연스럽게 보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되고 정상인이 되었죠. 이런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속에 생각할 겁니다. 아, 저 사람들도 이상한 소리 하겠구나, 이상한 짓 하겠구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서 어깃장을 놨습니다. 진짜 미흡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도 예쁜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싶을 정도의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찬양하는 대신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놨습니다.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예수가 싫거든요.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 싫거든요. 한 대 때려주고 싶거든요. 무슨 일 크게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했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받았던 이 관심과 놀라움과 찬양은 바리새인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두 자기들만 바라보았고 자연스럽게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세상이 자기들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즉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쫄개 아닙니까?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볼까요?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이 찬양을 받아요.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걸 원하는 겁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예수님이 찬양받아야 돼요? 아니요, 바알세불이 찬양받아야죠. 제가 만약에 귀신의 왕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귀신의 쫄개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귀신을 계속 집어넣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귀신의 왕이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쫄개들을 만드는 것이 귀신의 왕이 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게 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찬양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귀신의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깃장을 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한 사람은 자기 안에 쌓아놓는 것이 선한 것을 쌓아놨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쌓여 있으니까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안에 쌓아놓는 것이 악한 것만 다 쌓아놨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때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신창교회 오면서 채식주의를 미련 없이 버렸지만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던 6년 동안 채식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소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채소라는 채소는 다 먹었으니까요. 선물을 받아도 계속 그런 것만 받으니까요. 그래서 채소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소를 정말 많이 먹었더니, 또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소를 진짜 많이 먹었더니 어느 날 대변을 보는데 색깔이 녹색이에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야, 채소를 진짜 많이 먹으니까 채소에다가 밥도 거의 안 넣고요. 밥을 요만큼 넣고, 그리고 짜다고 된장이나 고추장도 좀 요만큼만 넣어가지고 진짜 채소 위주로만 엄청 먹었더니, 며칠을 먹었더니 나중에 대변을 봤더니 색깔이 녹색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사람은 먹은 대로 내놓는 거구나.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혹시 내가 무슨 병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 그럽니다. 어떤 존재가 마시느냐에 따라서 독을 품고 있는 존재는 물을 마셔도 독을 만들고,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똑같은 물을 마셔도 우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쌓아놓은 대로 다 내놓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놨을 때, 내가 요즘은 진짜 은혜로운 삶을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다, 내가 진짜 은혜다, 그러면 말을 해도 은혜, 사람을 만나도 은혜, 은혜가 가득하니 은혜를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가득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움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는 말부터가 미움입니다. 진짜 미움 말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쌓아놓는 것이 무엇인가가 진짜로 중요한 건데, 은혜를 쌓아야죠. 사랑을 쌓아야죠. 감사가 쌓여 있어야죠.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컵에 주스를 가득 따라 놓으면 쏟아봐야 다 주스죠. 물을 가득 담아 놓으면 쏟으면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무엇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무엇을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그 쌓은 것에서 쌓은 것을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행위나 말, 이게 전부 다 완벽할까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그런 존재들일까요? 조금 더 나아가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신분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면죄부를 중세시대 때 팔았잖아요. 우리가 면죄부 그러면 다 어느 정도 아실 텐데, 면죄부는 당대의 신학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당대 신학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어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요. 믿음은 충족됐어요. 그런데 행위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행위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천국을 가야 되는데 믿음과 행위가 다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충족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천국도 못 가요. 그러니까 있는 게 뭐예요? 연옥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중간에. 연옥에 들어간 존재는 지옥으로 떨어지진 않으나 어느 날 천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연옥으로 가도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행위를 다 쌓지 못해서 믿음에 구원받을 만한 천국 갈 만한 충족 조건이 안 되니까 믿음은 되는데 행위가 100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100을 쌓아야 되는데 행위가 50밖에 안 되니까 50으로는 천국을 못 가니까 연옥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그러면 50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50을 채우려고 해요. 누가 채워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채워요? 내 후손들이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구원받으려면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믿음도 있고 행위를 100만 쌓으면 되는데 150을 쌓으면 그 나머지 50으로 우리 아버지 위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줘요.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을 간다는 게 이게 면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도 내가 100을 다 채우질 못해요. 50밖에 못 채워요. 그럼 나도 연옥 가게 생겼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50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 50을 돈을 주고 사면 돼. 누구한테? 성인들한테. 성인들은 100만 채우면 되는데 이 사람은 만을 채웠거든요. 행위가 엄청나가지고 만을 채웠어. 그러면은 100만 채우면 되는데 9,900이 남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내가 50을 돈을 주고 사면 돼. 그게 뭐예요? 면죄부잖아요. 죄를 면해주는. 50을 주고 사면 돼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가.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 돈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50밖에 없어서 지금 천국을 못 가고 있는데 돈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것도 사면 되잖아요. 우리 엄마 것도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면죄부. 그래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면죄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돈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네. 돈이 구원을 주는 거네. 내가 이 땅에서 돈이 많아야 되네. 면죄부를 사야 되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돈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연옥에만 살아야 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이 찬송가가 있어요. 이 복음성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거 있잖아요. 그 신학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은요, 믿음과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연옥이 없어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것뿐이지 연옥이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간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면죄부를 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래요?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주셔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걸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직분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요? 직분이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요? 직분이 그러니까 대단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거기서 생각이 조금 더 나가면 이렇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구원을 받아요? 목사니까 좋은 말만 해요? 목사니까 뭐 대단해요? 아니요. 저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직분이 천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천국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목사 가운을 잘 안 입어요. 절기 있을 때나 뭐 이렇게 세례 때나 성찬 때나 뭐 이런 때만 주로 목사 가운을 입는데, 목사 가운을 입으면 구원 받아요? 목사 가운이 우리를 구원시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이 옷을 입었습니다. 클러지 셔츠. 클러지 셔츠는 목사만 입는 거죠. 안수받은 목사만 입는 거죠. 이 클러지 셔츠는 십자가 있고. 이걸 입으면 거룩해져요? 이게 구원을 받아요? 아니요. 이런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았죠? 직분 받았으면 구원 받아요? 직분 받았으니까 거룩한 말만 하고 대단해요? 아니요. 여러분 바리새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랄지라도 그 쌓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것이지, 직분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가 남을 판단해요.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해요. 자기가 뭐라고 판단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여러분, 남을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등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래? 그거는 내 기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어? 내가 그런 옷을 싫어해요. 그런 옷을 입으면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그런 사람들만 입는다고 내가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은 머리가 왜 저래? 여러분, 머리는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볼 때, 제 자식들을 볼 때도 머리를 이렇게 여기 머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덮는 거를 진짜 싫어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이마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요. 막 이렇게 좀 머리 좀 이렇게 좀 잘라라 뭐 그러는데 애는 안 자른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잘라요. 제가 밀어버릴 수도 없고.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맞아요? 놀라운 거는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니까. 그 사람은 그 기준으로 나를 본다니까. 내가 야 머리 좀 잘라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네 머리나 제대로 해. 왜 저렇게 옷을 입어? 그러면 저 사람 뭐라 그래요? 지 옷 입은 거 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니까. 왜 저렇게 행동하니?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그래요.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네 행동은 맞니?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내가 판단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또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요. 이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막 판단하면, 예수를 판단하면 그럼 내가 의로운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판단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진리대로 되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3절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 얘기를 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남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도 있지만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보셔요. 에이씨, 너나 잘해.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안식년 갔을 때 로마에 그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이태리에서 갑자기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나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막 뭐라 그래. 막 뭐라 그러고 막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번뜩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막 뭐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누구라고 만약에 자기 자녀를 내 딸이나 내 아들을 누군가가 얘기하면 여러분 참아요? 내가 뭐라고 했으면 했지. 남들이 내 아들 보고서 내 딸 보고서 막 뭐라 그러면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면 네 딸이나 잘해. 네 아들이나 잘 시켜 이렇게 하지. 여러분 내 자식을 누가 손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저래? 왜 그래? 너는 그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도 막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행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판단을 왜 해요? 삶을 왜 판단해요? 왜 함부로 말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나보다 배움이 적다고 쳐요. 나보다 뭐 가진 게 적다고 쳐요. 나보다 학력이 뭐든지 안 좋다고 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내가 직분이 좀 이렇게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함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딸인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걸 진짜 싫어했는데 이탈리아 여행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는데 야 우리가 아무한테나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행함으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판단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보응하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붙잡는 것에 대해서 보응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행한 대로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내가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보답하시고 내가 악하면 하나님이 악으로 보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실력이라니까요. 다시요. 원래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아무도 그걸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너무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예수님의 실력이에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요. 텔레비 하나 고장나도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안 돼요. 누가 와야 돼요? 서비스 센터가 와야죠. 그 사람들 실력이 있으니까 고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고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그분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은요 실력이에요. 어떤 실력이요?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가진 선이 있으니까 실력으로 베푸시는 것이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실력이에요. 우리는 선한 사람에게도요 선을 주지 못해요. 그만큼 보응하지 못해요. 그만큼 실력이 안 돼요. 악한 사람을 막 진짜 악해가지고 막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너 잘 되나 보자. 이게 우리 실력이라고요. 우리 실력.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나중에 보자.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나중에 보자고 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실력은요 나중에 봐야 돼요. 어떻게 되나 보자. 네 인생 어떻게 가나 보자. 이게 우리 실력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악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은혜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여러분, 참으면서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셔요? 영생을 주셔요. 이게 실력이라니까요. 8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셔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6절부터 다시 읽어요.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게 뭐냐?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죠. 8절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실력이라고요.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절을 볼까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과 곤고가 기다리고 있죠. 악을 행하면 그 끝은 환난과 곤고가 기다리고 있어요.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자, 다시요.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놓죠. 하나님은 우리가 쌓은 선을 가지고 있으면 선으로 응답하시고, 악을 쌓아놓으면 악으로 응답하시고, 악을 쌓아놓으면 악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당을 짓죠. 그리고 막 악을 행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하시느냐? 환난과 곤고로 때리시는 거예요. 선을 쌓아놓고 선을 내놓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마지막 11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외모로 사람을 취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자식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랬더니 다윗을 빼고 7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7명을 불러 모았을 때 그때 큰아들부터 썩 지나갑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딱 지나가니까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이야,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이게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외모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키를 보신다면요, 여기서 몇 명이나 구원받아요?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보다 작은 분은 그러면
구원을 못 받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력을 보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재산을 보신다면요, 하나님께서 건강만 보신다면요, 하나님께서 가문을 보신다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찔하죠. 우리 중에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 믿음만 보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1절 말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취한다. 이게 로마 교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준 겁니다. 로마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는 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도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외모로 취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판단도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고 믿음을 보는 것이고 선을 보는 거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이런 악을, 이런 분노,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걸 주시는데, 너희들이 왜 사람을 판단하고 너희들이 왜 너희들끼리 그러고 있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핍박받는 교회조차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놓고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놓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희생을 쌓아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나눠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존귀, 영광, 은혜 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 한 말씀만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만으로도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선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